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첫 1년 동안은 대학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왕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교회의 교목은 대학교의 목사님은 대학의 교목이었습니다. 채플랜. 그분은 원래 루터교 출신 목사님이셨는데 대학 교목답게 위엄 있고 지적으로 생긴 분이었습니다. 늘 낮은 목소리와 고뇌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도 은혜가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의 설교가 제 신앙에 도움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번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년을 다니다가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대학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난 후에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동영상을 보았어. 그분을 최근에 인터뷰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얼굴이 좀 늙으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목회 경험의 소감을 말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동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년의 목회 생활에 의해 제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깊은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질 않았다. 그 의문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질문이다. What's this all about?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왜 과거에 제가 대학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만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 의문을 갖고 있었고 그 의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말한 게 아니고 의문을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안겨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번민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믿음을 말한 게 아니고 의구심을 말했으니 당연히 듣는 사람의 마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영적인 감동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마음에 없더라도 일부러라도 믿음의 언어를 말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남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고 그것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직함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마음속에 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잡념 저런 잡념을 다 털어놓는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는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 말은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말하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모범답안을 말하고 어디서 읽은 내용을 말하고 남이 듣고 싶어할 말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유식한가를 증명하려는 말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목사님처럼 자신의 의구심, 불만, 원망, 미움, 질투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그냥 친구들끼리 평범한 대화를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신앙적인 목적으로 말을 할 때는 내가 믿는 것을 말을 해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남에게도 은혜를 주고 남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한다. confess. 마음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흔히 말하듯이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자. 일부러라도 우리의 언어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이런 말을 하도록 애를 쓰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을 말하고 믿는 거로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언어를 잘 선택해서 믿는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언어가 진실해집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백을 메꾸기 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진실해지고 두 번째로 우리의 언어에 힘이 전달이 됩니다. 영적인 힘이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남의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과 마음을 비위를 맞추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비위를 맞추는 것은 당장 이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 많은 성도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에게 많은 말을 하는데 그 어느 한마디도 자식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괜히 마음만 상하게 하고 괜히 기분만 상하게 하고 부담만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잔소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그러다가 앞으로 뭐가 될래? 너 그러다가 앞으로 거지 될라?
그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줄 나는 믿는다. 그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줄 나는 믿는다. 그게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너는 왜 앞으로 뭐가 되려고 컴퓨터 게임만 하느냐? 그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을 말하거나 두려움을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냐?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은연중에 입으로 말합니다. 굳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칭찬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시기하기 때문에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으면 못하러 남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시기를 하든 못마땅하게 생각하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 아버지를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니네 아버지가 뭐 어떻다는 둥 뭐 이렇다는 둥 자기 자식 앞에서 아버지 흉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정말로 축복을 한다든가 정말 이 믿음을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 사람에 대한 못마땅한 심정, 불만, 섭섭함 이런 것을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순화시키자 일부러라도 좋은 말을 하자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말할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정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그렇게 없어서 입만 열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 자신은 육신으로부터는 선한 것이 올 수 없지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냥 가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 찬양, 내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왜 똑같은 곡을 되풀이해서 부르느냐? 처음 불렀을 때는 가사를 노래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2번, 3번 되풀이해서 부르면서 그것이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계면쩍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가 별로 가깝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분에 대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계면쩍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까 말까 한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높이 계시는 거룩한 주님에 대하여 내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사만 노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찬송가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찬송가 가사가 많은 것은 그건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 그건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건 믿음의 근본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근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이 장사되고 나서 사흘 되는 날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묘지로 무덤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장례의 절차 중에 하나로서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간 발걸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된 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획된 것이 아니고 전혀 기대하지 않던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귀중한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이유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뭘 할 것이냐, 무슨 교회 봉사를 하면 신앙이 성장할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한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회 봉사를 하고 뭐를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 사랑하노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노라면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하고 싶어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쉽고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되고 남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마치고 방학 중에 하루는 낮에 토론토 대학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대낮에 예배당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아주 맑은 날, 햇볕이 내리쬐는 아주 아름다운 날 낮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언을 말하고 스스로 제 방언을 통역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내가 곧 너를
쓰리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곧 너를 쓰리라. 사람이 남의 방언만 통역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고 자기에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너를 쓰리라.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몰랐어요. 곧이란 말이 언제를 말하는 것이고 쓴다는 말이 어떤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모르지만 아무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너를 쓰리라.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토론토 한인교회에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강사님으로 오게 되셨던 목사님이 펑크를 내셔서 강사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 수련회를 맡아서 인도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애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맡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일이죠. 대학교 2학년. 그런데 그 순간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기다려지고 즐겁고 반갑고 고맙고 전혀 염려가 되지 않고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 수련회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가 됐는지 정말 놀랄 노자였어요. 저도 놀라고 학생들도 놀라고 담임 목사님도 놀라고 학생 부모들도 놀라고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의 관심이 너무 육신과 세상적인 것에 가깝고 너무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 내가 믿는 것을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을 말하라는 게 아니, 믿는 것을 말하면 그 말에 능력이 전달이 되고 듣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삽니다.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느끼고 그 사람도 느낍니다.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손을 댈 때 능력이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받는 사람도 느끼고 전달하는 사람도 느낍니다. 능력이든 감동이든 성령이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 실수가 줄어듭니다. 말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지요. 말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 실수를 피하기 위하여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 실수를 하는 이유는 머리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굴린다는 얘기. 머리로 말을 한다는 말은 영혼으로 걸러내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합니다. 반대로 마음에 내가 믿는 것을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거기에는 진심이 실렸고 중심에서 우러나오고 영혼이 담긴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미천이 들통나지 않고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을 말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존중을 하고 말다툼이 일어나지를 않고 갈등을 빚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예언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입으로 말하노라면 한 단어 한 단어 허튼 말이 나가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도 거저 나가지 않고 성령에 의해 걸러진 말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내뱉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버릇하세요. 한 단어도 성령이 한 단어도 허튼 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허락하시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워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달달 외워서 전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매 순간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경 말씀을 하면 그 말이 능력이 따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능력이 따르겠지. 아니, 달달 외우는 것은 그냥 외워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성경 구절, 적절한 말씀, word in season, 적절한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감동이 있고 능력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은 별로 없고 의구심과 의문만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할 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하면 안 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할 말이 생길 때까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내 안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재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냥 교회에서 믿어라 하고 주입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천국을 믿는가? 지옥을 믿는가? 내세를 믿는가? 주님이 장차 상 주실 것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나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가? 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을 믿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줄을 나는 믿는가?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재고 정리를 해야 돼. 내가 믿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도 되지만 내가 믿는 것을 말하면 그것이 생명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바울의 로마서는 길죠.
상당히 이 서신치고는 굉장히 길고 마가복음보다도 길 겁니다. 장수가 이 여러 주제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었지만 유다서라든가 또 요한 1서, 2서, 3서라든가 또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이런 서신은 짧아요. 많은 단어를 수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말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책들이 많았어요. 이건 그들이 믿는 바가 그것밖에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믿는 것과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만 말할 뿐이.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와 여러분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여러분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면 간접적으로 예컨대 여러분이 염려하던 것들이 더 이상 염려가 안 되고 또 믿음이 한 부분에 강건해져서 다른 부분까지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한 부분에 받는 은혜가 다른 부분에도 족하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도 다른 말씀이 이 부분까지도 이 효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I believed, therefore I speak.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말하였다. 믿는 것을 말하였다. 믿는 거로 말하였다. 믿는 것을 말할 때 내 믿음을 풀어놓게 됩니다. 내 믿음을 풀어놓아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내 믿음이 다윗의 물맷돌처럼 목표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믿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믿음이 잠재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